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달을 남겨놓고 신신당부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세 편의 설교 가운데 1장에서 4장까지 한 편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5장부터 시작되는 26장까지의 그 기나긴 두 번째 본론의 설교는 10계명으로 시작을 하죠. 5장에 10계명으로 시작을 해서 6장에는 쉐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쉐마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1계명에 대한 각주예요. 1계명. 10계명 가운데에서 제1계명.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7절. 5장 7절.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 말씀이 주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에 대한 각주가 뭐냐면 쉐마죠. 하나님밖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에서 7절에 있는 1계명의 각주가 전체 6장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2계명이 바로 5장 8절과 9절에 등장하는데 이 5장 8절 9절에 등장하는 2계명에 대한 각주가 오늘 보고 있는 신명기 7장이에요. 우리 한번 2계명을 읽어볼까요? 5장 8절과 9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2계명이죠. 이 2계명,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10계명 중에 2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각주가 오늘 신명기 7장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는 해설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가 말씀이 선포된 율법의 선포라면 신명기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다른 책의 도움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설교집이기도 하고 하나의 강해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해집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말씀에는 모세가 철저히 감정을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모세의 감정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 감정이 한편으로는 아쉬움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난 못 가나라는 아쉬움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뿌듯함일 수도 있죠. 그래, 우리같이 작은 백성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뿌듯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곧 생을 마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서 신명기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의 표현이 오늘 1절에 등장을 합니다. 1절,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동안 모세는 이 표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데 신명기 들어와서 갑자기 이 표현이 많아졌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뭐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들어와서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모자라도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봐서 그들을 여러 번 용서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여러 번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이제 내가 떠나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너희는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분을 섬겨야 돼. 만나야 돼. 너희가 붙잡지 않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쭉 받아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는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하고 가볼게요. 신명기 1장 10절. 신명기 1장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표시해 보실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장에 이 말씀이 처음 나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그동안 모세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 번 나오죠. 1장 21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 나오죠.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1장부터 이미 모세는 나는 이제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마음이 분명히 묻어나요. 뚝뚝뚝 묻어나요. 나는 못 가. 그러나 너희는 가야지.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러나 너희는 해내야 될 일이 있지. 자, 너희는 이걸 꼭 해내야 돼. 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하는 유언을 하듯이 지금 이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너희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왔죠.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 다음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회가 새로워요.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아주셔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그러나 애정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투를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셔야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갑니다. 3장 18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신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확신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왔죠.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기업으로 주셨다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등장하는데 항상 언제예요?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 그 땅은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으실 것이요 약속하셨고 너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를 안아서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이죠. 자, 그래서 4장 3절에도 나와요.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죠. 너희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 앞으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이죠.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압력밥솥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쌀은 이렇게 씻고 숟가락은 여기 있고 라면은 여기 있고 냉장고 문은 이렇게 열면 되며 하나 알려주는 거죠.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지죠. 엄마 어디 가세요? 곰탕은 끓여놨으니 소금을 쳐서 파를 넣어서 먹도록 하여라. 마치 먼 길 떠나는 엄마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을 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는 모세의 마음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 마음이 지금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4장 19절 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들의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이 그거 다 너희한테 주신 거니까 우상 같은 거 섬길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번이나 나오죠? 2번이나 나와요. 절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너희들이 깨면 안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4절,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이것을 행하셨다. 이제는 철저하게 주어가 너희죠. 철저하게 너희예요. 왜?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너희가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그 마음이 한번 또 격렬하게 움직이죠. 왜? 너희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한번 또 울컥해요. 그래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입니다. 5장 2절과 3절에서는 이제는 다시 우리로 오죠. 이제는 이 마음의 흔들림을 보셔야 돼요. 그동안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희 하나님 그랬었는데 이제는 실은 우리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모세가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그 하나님은 실은 우리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하나님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야. 나도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 나도 지금 그것을 받고 있잖아 라고 하는 울컥하는 마음이 토해지면서 5장 2절과 3절에 지금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마음을 잡죠. 그리고 5장 7절부터 10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금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즉 이를 악물고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문을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자꾸 모세가 보여요. 그래서 자꾸 모세의 마음이, 심경이 저를 막아요. 그래서 한참을 읽다가 못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그렇잖아요. 120세를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세가 이제 꼬린 지점에 들어오기 직전인데 자기는 못 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었던 그분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너희 하나님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6장으로 가면요. 6장 1절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다시 정신을 차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너희한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라고 다시 말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6장 4절에서 쉐마는, 그 유명한 쉐마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또 그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 우리 하나님인데. 그러다가 또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신을 차리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니지. 내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너희 하나님이지. 그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6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정말 피를 쏟는 심정으로 생명을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런 말씀을 지금 수십 번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투가 성경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고 내 하나님 여호와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쓴 사람이, 이런 말투를 쓴 사람이 딱 두 명 나오는데 성경에서 누구냐면 말년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혼자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그와 그 가족 외에는 다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나안에 입성은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다 신앙이 무너져 내리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붙들어야 한다고 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외로운 설교자의 심정, 외롭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금방 세상의 이 문명에 사라져버릴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읽어야 돼요. 그 마음이 담겨져서 외치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시간 나면 좀 공부하고, 시간 나고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배워도 좋고 안 배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나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냥 여유있게 모여 차 마시면서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돈이 좋고 성공이 좋고 명예가 좋아도 여러분, 말씀 없으면 죽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 묵상 훈련 학교가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 훈련 학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기에는 정말 강조할 겁니다. 이 학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목숨을 걸라고 외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놓치고 여러분, 어떠한 신앙도 건강할 수 없고요. 말씀 없이 어떠한 신앙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개강하면서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제 2학기부터는, 말씀 묵상 훈련 학교 2기부터는 정말 모든 걸 다 제가 던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선다, 성민교회는 말씀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자부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결국 그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우상이 있을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할래? 너희 어떻게 거기서 견딜래? 방법은 하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7장 11절이 이렇게 끝나죠. 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끝나요. 신명기 2장의 각주, 즉 모든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모든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각주 2장 그 10계명 제2계명의 각주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데 알아야 행하죠. 뭔지를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는 뼈아픈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제끼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투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는 노력과 수고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7장 6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신명기 7장 6절 때문에 나왔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말, 거룩한 백성, 원어로는 카도시 암입니다. 카도시, 구별됐다, 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카도시 암, 구별했다. 어디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은 지금 혼탁해. 거기는 다 우상이야. 다 바알이고 다 아세라야. 그런데 거기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 카도시 암으로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은 매일 무너지고요. 매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냥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7장 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기업입니다. 자기 기업. 이 기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기업,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 보화. 남편의 세굴라, 남편의 보화는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아내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보화, 보물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은 누구냐?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너희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희들, 하나님의 기업인 세굴라, 너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카더시 아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 거룩한 성민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법도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주는 거예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자, 뭘 알아야 될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러분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언약. 얼마 전에 배웠어요. 베리트라고 했어요. 베리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은 언약을 쪼개신다고 했죠. 동물의 중간을 쪼개놓고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난 언약을 지킬 거야. 이렇게 베리트라고 했죠.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마음껏 부어지는 사랑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헤세드는 항상 베리트와 같이 와요. 항상 헤세드는 베리트 안에서만 유효해요. 즉 주어지는 언약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민 카도시 암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사랑을, 인자와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민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이 명령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알고, 지금 모세가 목이 터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로 놓지 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로 섬겨야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놓치면 너희는 죽어! 라고 말하면서 애타게 외치고 있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붙잡는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절의 가나안 땅과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맞서서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고, 돈이, 물질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고, 인간의 욕심과 아집이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이때는 가나안 땅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받고, 바로 깨닫고, 바로 지켜서 행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사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매일매일을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명령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내가 법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도가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내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례가 나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오늘도 우리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7장을 읽으면서 저희들 이 가운데 담겨있는 설교자 모세의 가슴이 터지는 심정을 읽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 속에 똑같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질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 들어가서 아무런 우리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카도시 암으로 삼아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바로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바로 받고 바로 지켜 바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출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인애를 부어주시고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베레트 안에서 헤세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는 거룩한 하루, 믿음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